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의 적. 다시 한번 내 안의 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에 마치 멀리서 이렇게 숲을 보듯이 숲을 보기도 하고 또 나무 하나하나를 보듯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무 하나하나를 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바울,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그는 누구인지, 정말 자기가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가말리엘 문화 모든 사람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최고의 석학, 아니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교수 밑에 내가 거기서 사사받았습니다 라고 할 만큼 모든 유대의 그런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의 노예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이미 하나님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함과 더불어 18절까지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로 서론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시작하면서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굿뉴스, 아마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 로마서인데, 최고로 정말 복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암사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항암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방사선을 받고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먼저 어디가 아플 때에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병원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하는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 되려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라고 하는 그 죄의 실상과 더불어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 이것을 알 때에 여러분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 때에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불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지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경건. 경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출발이라면 이 불경건의 마지막 종착점이 있는데 그 종착점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다라고 하는 거 십계명 중에 1계명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는 보여지는 외형, 보여지는 어떤 하나의 형체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것, 그런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마는 성경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미안해요, 다시 한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더욱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입니다. 더욱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도 한 사람도 탐심에 아마 죄될 사람이 없을 거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오늘 너희들 위해서 내가 사탕을 준비했는데 이 사탕에 이런 앞에 있는 이렇게 항아리 같은 유리 항아리에다가 사탕을 넣고 너희들 그 손으로 쥐을 만큼 사탕을 가져가거라.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막 사탕이 안 나온다고 우는 거예요. 선생님, 사탕이 안 나와요. 사탕이 안 나요. 선생님이, 얘야, 너 사탕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근데 사탕을 조금 몇 개 놓고 조금만 자꾸 끓여봐. 그런데 그걸 놓기 싫어가지고 사탕을 쥐고 사탕이 지금 안 나온다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같이 성인만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오늘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2중 3중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빌립보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느니라. 바울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바울의 경고를 계속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말할 때, 욕심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돈 아닙니까? 아마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돈에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탐내면, 이것에 유혹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오늘 욕심을 내면, 탐을 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의 파괴력에 대한 하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돈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머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머니는 어디서 출처됐냐면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랍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돈에 대한 신이에요. 그것이 머니가 되고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렇게 선포하듯이 우리가 돈이 나에게 딸려오도록 해야지, 돈을 끌고 다녀야지. 아멘 해봐요. 우리가 돈에 딸려간다든지 돈의 유혹을 받아 돈에 미혹되면, 돈의 노예처럼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끌고 다니자. 아멘. 돈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따라서 해봐. 돈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돈을 노예처럼 부리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탐심이 이 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돈에 딸려다니기 시작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따라서 봅시다. 그들의 신은,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은 배요. 이 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복부를 의미해요. 이건 욕심을 의미해요.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섬기는 신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들의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탐심에 빠지면 네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그 탐심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탐심에 빠져버리면 네 가지 특징이 나는데, 바로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것이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져서 신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한 교회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교회 부흥회 다니고, 그런데 나는 도대체 그것을 왜 하고 있는가?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직도 내 배를 배불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 강단에 서 있는가? 나는 왜 도대체 나는 목회라고 하는 열방교회를 왜 담임하고 있는가? 나는 왜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잘 대접을 받고 거기서 얼마 주는 그 강사비의 만족 때문에 내가 한다면, 나는 탐심에 이끌려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목회를 왜 하게 되는가? 그것이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인 것인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향하여 간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 번째로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합리화해서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게 된다. 오늘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에 빠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 마음에 온통 세상 일에만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에 빠진 사람은 오직 그거에다가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있어요.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매일 아침에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제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매일 그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것이 얼마 올랐나, 그게 떨어졌나,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거는 온통 마음의 관심과 중심이 그 주식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정에 들렸는데요, 그전에는 대신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집에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들렸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느 집에 들려야 되겠다, 그리고 소식도 없이 그 집에 이렇게 들렸어요. 바람간에 목사님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그 부인이 후닥 해가지고, 야, 목사님 오신다, 예배 드리자. 그런데 목사님을 맞이하냐고 예배 드리려고 이제 그 거실에 앉았는데 성경책을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 조그만 아이인데, 얘야, 엄마 아버지가 자주 보는 거 가지고 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쪼르륵 가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현대백화점 카탈로그, 그걸 가져오고, 아버지 좋아하는 거예요, 썬데이 서울,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엄마가 이거 아빠가 자주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우리가 사실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의 마지막 결론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건 있으나,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은 멸망이다. 성경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저희가 늘 그렇게 물어요. 특별히 요즘 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어느 때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외쳐요. 정성진, 너 더 원하면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목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성도들이 있고 또 사랑받는 또 제 안에 있으면서, 아니 지금 밥 먹고 살고 차 타고 움직이고 입을 옷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들들이 다 있고, 아니 가서 목회들 다 잘하고 있고, 우리 집 사람하고 늘 그래. 오늘 죽어도 우리가 여한이 없다. 우리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런데 혹시 자다가 당신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잘 때 그래도 인사는 하고 자자. 내일 또 만나요. 이렇게.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더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더 많은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탐심은 여러분의 문제이라기보다도 아마 저를 향한 이 메시지를 저는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의 마지막은 그 일에 몰두하다가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경고예요. 알았긴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예화를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이겨내는 게 오늘 성경은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말로 떠들어대는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막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낫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내 안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그런 엠파이어 빌딩, 뭐 우리 여기 있는 롯데월드 그 앞에 있는 그 빌딩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적인데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을 계속해서 탐심에 끌려가면, 탐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탐심에 제동을 걸지 아니하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적,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게 외적인 뭐 사람들의 막 공격을 가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무너지는 그 동기는 마음 안에 있는 적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을 봐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향하여 뭐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적을 잘 관리를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인데, 이 탐심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를 뭐 한두 명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들 세계만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선포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미안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써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탐심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그러한 차처럼 달려가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솔직한 얘기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가 여러분 연세,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주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 걸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의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탐심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탐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같이 영적으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하는 비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민수기 11장 4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더하여 이만한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나왔어요. 홍해를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참 처음에 먹을 때 성경, 야, 이 맛이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먹어본 맛이 없는 이 꿀맛 같았더라.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들 가운데에서 너무 질렸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 다른 게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으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이제 이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거예요. 더 달라고, 다른 거 달라고. 옛날에 먹었던 그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오이, 부추, 마늘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상어치, 지느러미 먹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궁궐에서 먹는 호화로운 음식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에 먹던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먹었던 뭐예요? 부추, 마늘, 오이 뭐 이런 거 먹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므로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 배후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현실에 대해서 지금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 설교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탐심으로 끌려다니고, 여러분, 탐심으로의 마지막 멸망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실에 대하여 자족하거나 자기 스스로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인생은 다 자기가 보는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족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현재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여,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여 몸부림치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둘씩 감사해 보기 시작해 봅시다. 저희 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 이렇게 카톡을 몇 개 올렸어요. 근데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오후 순서가 한 사람씩 나와서 1년 동안 감사한 거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그 먼 이국 땅에서, 캐나다에서 나와서 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카톡 저희 가족방에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성도 몇 명 데리고 있지 않아도 함께 그들과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실 제가 있는 제 목회실이 1층 카페실 한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원래는 그 카페 안에 우리가 목회실을 만들고 또 우리 교육자실을 주어서 세상 속에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카페 안에 우리 교육자실도 만들고 목회실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제 방에 이렇게 올 때는 늘 목회실에 있을 때는 신발을 벗었거든요. 근데 신발 신지도 않고 언제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다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새로 카페를 만들고 또 제 목회실을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그 개척교회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지나간 날들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건물이 처음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가 그 태권도 도장이었는데, 태권도 도장 1층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밖에다가 빨간 벽돌을 쌓고 지붕을 이렇게 얹어서 1층, 그것도 증축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철골 구조가 다 오래됐어요. 그냥 거기다 이렇게 지붕도 씌우고 밑에 이렇게 칸막이도 막고 지붕을 막았는데 얼마나 쥐들이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쥐들이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당에다가 또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대가지고, 그 철판인데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옆에다가 사무실을 넣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목회실을 넣었는데, 목회실 뒤에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안 쓴다고 그래서 간이 침대를 놨어요. 그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쥐들이 많이 다녔는지. 그때만 해도 제가 또
이렇게 견과류 이런 거 좋아한다고 지들이 막 맨날 거기서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두당당 막 하여간 밤만 되면 그들이 밤 야간 경기를 하는지 전부 다 막 두당당 뭐 하도 그렇게 이제 익숙해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은 가만히 내가 이렇게 침대에서 그때 집회 때문에 침대에서 이렇게 목회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다 뭔가 툭 하는데 보니까 내 배에 쥐가 떨어져서 걔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막 그래. 어머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훅 막 튀어가더라고. 어느 날은 쥐덫을 놨는데 18마리가 있던 많은 게 잡혀가지고, 아이고 쥐하고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야 신발을 벗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훌륭한 데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참 감사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돕는 자의 손길을 주시고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받으면서 힘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나는 왜 이런지,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나는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그것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거 감사하세요? 말은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뭘요? 더 있어야 되는데요, 더 필요한데요, 더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강화하고 강조해야 될 거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 필요한 게 더 있다라고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것을 찾았던 이유가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해서 다 알아듣는데 그 앞에 그들 중에 섞여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따라 나왔던 다른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처음부터 막 불평을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뭐 했다고요? 그들 중에 섞여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 여러분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실 분은 열어주시고 막혔던 것들은 여리고성 오늘 무너졌네. 여러분 성가대 찬양 들었잖아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무너질 건 무너뜨리고 해결될 건 해결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의 영향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졌네, 저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